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한소망의 가족들에게. 할렐루야. 앞뒤 전으로도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몇 분 오셔서 그래도 이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유는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주일 낮 일부 예배와 아동부 교사 아동부 예배를 섬기시고, 그리고 3월 1일 새벽 월사 기도회에 참석하셨는데 센터에서 화요일 날 검사를 하셨는데 그 음성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금요일 날 검사를 하셨을 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100% 음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하루를 첫날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들에게서부터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새벽 시간에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서 납니다. 접니다.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조차도 없어서 뒤를 돌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정말 그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달려왔는데 오늘 그 비대면 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보건당국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가 아니고 어제 우리 당회가 긴급 당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섬김이 뭐냐? 섬김은 세우다의 준말입니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곁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젖을 먹이고 성인이 될 때까지 2만 번의 상을 차리고 걸음마를 할 때까지 대소변을 걸러낼 때까지 5천 번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고 씻겨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이 섬김이 없이 자녀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 뭐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가 될까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대가 없이 짧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춤추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되느냐?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그냥 장악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정성과 헌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방송, 눈물과 땀과 정성과 헌신으로. 최정미 집사님이 집에서 아멘 하시는구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은 섬김을 받지 못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힘을 가져야 해요.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세상은 어찌 보면 약육강식이에요. 동물의 세상이에요. 힘센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크다고 해서,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다고 해서, 스스로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스스로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스스로 내가 나를 자랑한다고 해서 아무리 연변이 뛰어나도 여러분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낮아질 줄 모르고 모범을 보일 줄 모르면, 자기밖에 모르면 시간이 지나면 사상누각입니다.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낫생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요. 스스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자라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작은 일에도 모범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할 수 있을까? 제 방송을 다시 온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명 안 모였지만 얼마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할 수 있을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면 향기가 남을 믿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는 지금 김선혜 자매가 아멘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닮은 향기가 납니다. 아니, 섬기는 만큼, 다 같이 섬기는 만큼 그 영향력이 확장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요, 사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섬기는 만큼 그 자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게 돼요. 내가 지역에서 헌신하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만큼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래요. 여러분, 리더스 바이 서빙입니다. 섬김으로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12번째인데요 다 같이 섬김의 리더십. 왜 섬김의 리더십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너는 얼마나 성공했니? 얼마나 출세했니?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너는 얼마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질병 없이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다가 왔니? 이거 안 물어봐요. 이거 안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느냐? 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얼마만큼 섬기고 왔느냐? 그것을 물어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마지막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그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주님을 위해 살았다. 마틴 루터 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 마틴 루터 킹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살았다. 그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헐벗은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의 이 섬김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다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섬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남녀가 만났습니다. 남녀가 만났어요. 처음에 만나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점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달콤해요. 달콤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깨소금이 다 같이 줄줄줄, 그냥 깨소금이 줄줄줄 흐릅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해. 뭐라고 결단을 하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고 존중이 되겠다. 할렐루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싸운다니까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끝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섬김이 그렇습니다. 섬김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전에 나는 죽었다, 새 삶을 산다, 섬기는 삶을 산다. 그래서 겸손해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섬기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화장실도 청소하고, 교회에 험한 것 굳은 일 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누가 섬김을 실천한다. 3일이면 끝나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끝까지가 문제예요. 끝까지가 문제예요. 문제는 왜냐? 계속 섬기다가 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왠지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계속 섬기다가 보면 어느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계속 섬기기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모습을 거침없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꽝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섬기기로 했으면, 사랑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사랑해야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루 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일주일 하는 걸 작정만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1년 작정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끝까지예요. 끝까지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진짜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구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요. 자기 사람들. 아니 예수님은 편애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면 되지, 사람들 다 사랑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왜 여기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배우자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해요. 아내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배우자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아니 뒷동네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불륜이라 그래요. 그런 사랑을 하면 사람이 지저분해집니다. 아멘. 악취가 납니다. 삶이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부간에, 배우자간에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면 왠지 모르게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부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손잡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아니 자기 배우자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좋아서 춤을 추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교회를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앞에 나오고 한 사람은 저 5m 뒤에 나오는 게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성도들이 부부가 같이 나와서 같이 여러분 얼마든지 기뻐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귀해집니다. 같이 있어집니다.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하다가 보면, 진짜 사랑을 하다가 보면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새 삶을 살고 싶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해도 택한 사랑이에요. 택한 사랑. 그 택한 사랑이 자기 사랑. 교회도요. 교회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교회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택한 한 교회. 그냥 여기 있는 교회도 사랑하고 저기 있는 교회도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느냐?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너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주님의 신분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 여러분 독선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그분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세상에 우리를 위한 택한 교회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앞에 자기 사람들 대신에 여러분 그냥 가로 열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봐요. 자기 이름을 그냥 편하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냥 죄 많은 나예요. 못난 나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예요. 욕심 많은 나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예요. 게으른 나예요. 이중적인 나예요. 악취가 진동하는 나예요. 주님을 미소 짓게 하지 못하는 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죄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듯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런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니까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그 사람이 대단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노래만 무조건이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랑할 때는 다 같이 무조건 사랑해요. 무조건. 이유를 달지 말고 사랑해야 해요. 왜요? 주님이 묶어주셨잖아요. 배우자를 주님이 묶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된 것이 내 마음대로 된 거예요. 주님이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랑 곤란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 곤란합니다. 초월적이어야 해요. 성도들은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섬김임을 믿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끝까지라 그랬어요. 끝까지. 에이스텔로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이 열쇠예요. 이것이 열쇠. 여러분 꼭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다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막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것. 그런데 가정에 왜 배우자를 주셨느냐?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랑을요 그냥 포기해 버린다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과 사는 것이 50년 60년을 산다는 것이 이게 너무 지루해요. 성격 차이가 많아요. 무능력해요. 아니 살다가 보니까 병도 드네요. 아니 힘들게만 하네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낭비벽이 심해요. 이거 결혼을 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네요. 아니 이거 가정을 돌보지 않네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네요. 아니 바람이 났네요. 이유를 찾으려면은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이유를 찾으려면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유를 찾지 말고 무조건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그런 조건을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심지어는요,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배반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랑은 불행하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끝까지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랑하지 마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섬기지 마라.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으라면 이 리더가 되지 마라. 왜요? 왜? 그건 불행이라니까요. 그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역이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섬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섬김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4절과 5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왜 발을 씻기셨을까요? 여러분은 발을 왜 쓰십니까? 팩트가 뭐냐? 더러워요. 더러워서 씻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비포장 도로예요. 하루 종일 맨발이나 다름이 없는 신을 신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 다녀도 발이 그냥 지저분해요. 거기다가 온도가 높아요. 이 온도가 높다는 말은 악취가 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종들을 시켜서 뭐를 씻어주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예요. 기본적인 예. 그러니까 섬김이 뭐냐 그러면, 섬김은 다른 것이 섬김이 아니라 냄새 나는 발을 뭐 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냄새 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 더러운 상태로, 먼지가 가득한 상태로, 악취가 나는 냄새인 그대로 범벅이 된 발로 여러분 식사를 한다? 아이들이 막 몸이 지저분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냄새가 난다고, 더럽다고, 지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면 씻어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더러우면 씻어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식사 자리에 앉은 예수님조차도 뭐가 나는 거예요? 발을 씻지 못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조차도 발을 씻지 못해가지고 더러운 거예요. 악취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누구 할 것 없이 발을 가진 모든 인생은 깨끗하다, 더럽다. 그 사람은 더럽고 나는 깨끗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취가 날 때, 더러울 때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리더가 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더럽고 악취 나는 그 발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도요, 더러워도요 씻어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배경이 1절에 유월절 전입니다. 유월절 전.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 직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보고 누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스했어요.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유월절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구의 피를 씻어 부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에 악취가 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는 죄가, 여러분, 누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 앞에 우리 모두는 다 50보 100보임을 믿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죄 없이, 여러분, 죄 때문에 악취가 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더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왜요? 섬김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하지 않고 씻겨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하지 않고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소가 새끼를 낳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것이. 왜냐 그러면 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끙끙거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송아지가 딱 태어나면 그냥 걷지를 못해요.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미소가 걷지를 못하면 다리를,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도 핥아줍니다. 혀로 다른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혀로 그 다리를 계속 핥아줘요. 그러면 송아지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눈을 못 떠요. 그러면 그 소중한 혀로 송아지의 눈을 계속 핥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떠서 봅니다. 여러분, 말을 못해요. 송아지가 말을 못해. 그러면 소중한 어미소의 그 혀로 송아지의 뭐를 입술을 핥아줘요. 그러면 그 어린 송아지가 오메 하고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진정한 사랑은 더러워도 악취가 나도 할 일을 못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핥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핥아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니,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을 두신 이유가 뭐고 우리 교회에 리더들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인 저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교회의 항존직들,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재직들이나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문제 많은 세상을 보고 저 봐라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더러우면, 문제가 있으면 가장 소중한 어미소처럼 자기 혀를 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핥아줘야 해요. 그것을 씻어줘야 해요. 그것이 섬김임을 믿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발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혀로 그 발을 핥아주면 깨끗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죄로 악취가 날지라도 그것을 씻어주는 사람이 리더임을 믿습니다. 누가 섬기는 리더십이 주역이 되느냐 그러면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악취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향기나는 생각으로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이 리더십의 주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결단합니다. 더럽다고, 걷지 못한다고, 할 일 못한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씻어줍시다. 죄송합니다. 핥아줍시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도대체 뭐냐? 세 번째로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데요, 다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서로예요. 서로 씻어줘야 해요. 제가 일찍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 왜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느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일방적으로 혼자 그 섬김을 실천하면 지칩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끝까지 섬겨야 해요.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잖아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건 너무 처참한 것이잖아요. 이게 복이 뭐냐 그러면, 진정한 복이 뭐냐 그러면 서로의 발을 서로가 닦아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처럼 종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발을 씻는 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8절에 내 발은 절대 안 된다. 나는 씻을 수 없습니다. 왜요? 발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더러운 발을 씻기고 악취가 나는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라는 것이지 주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뭐가 복이냐? 냄새나는 발을 서로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진정한 복이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악취가 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씻겨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아요. 제자들이 알아. 이거 송구스러운 겁니다. 뭐가 송구스럽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제자들의 발도 더러운데 그 누구도 서로를 씻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종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저 일은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더러운 발이나 씻기려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조차 씻겨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서조차 악취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가만히 씻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족함이 많잖아요. 내가 남편이기는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부족함을 느껴요. 아니 가족들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많은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가장 누구에게 선뜻 내어 보이고 싶지 않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이 발이에요. 발.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자분들이요 얼굴은 참 단장을 하고 화장도 하고 변장도 되지만 사실 이 발을 누구 앞에 이렇게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요. 왜요? 발 가만히 봐보세요. 무좀도 걸려있지. 지난 세월의 흔적이 발에 그냥 다 있게 돼 있지. 그래서 이 발을 누구에게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숨기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발을 내밀라고 하세요. 아니 서로에게 씻어주라고 하세요. 씻어줘야 한다고 하세요. 서로 씻어줄 때 서로 냄새나는 부분을 서로 악취가 나는 부분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씻어줄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제자가 있어 스승이 있고 스승이 있어 제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어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 아내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 성도가 있고 성도가 있어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모자람을, 서로의 악취가 남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약한 부분, 서로 냄새나는 부분을 서로 씻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일평생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하고 간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하면 깨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건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돼요. 일방적으로 가다가 보면 거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데 오동도가 있는데요, 오동도에 가면 부부나무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동도에 가면 부부나무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안내 이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내 옆에 배우자라고 하는 나무가 생겼습니다. 비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되어줘서 언제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나무가 싫어졌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그 나무를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날 귀찮게 하고 날 힘들게 하는 그 나무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 나무가 시름시름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풍과 함께 거센 비바람에 그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 나무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가 나에게 소중한 그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너무 늦은 것일까요?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다시 일으켜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무는 잎이 마르거나 시들지 않았나요? 우리들의 나무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저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서로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서로를 보듬어 주지 않으면, 서로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을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모자람을, 서로의 지저분함을 씻어주고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십시다. 서로 냄새나는 것을 씻어 주십시다. 서로 부끄러움을 보듬어 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와 역사를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